쉬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 교회 포지션은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포지션은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어떻게? 충만이 그 단어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다우심. 그지?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뭘까요? 주의 백성이 그의 나라를 구하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면 세상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고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숙제입니다, 어제. 가장 기본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대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전도가 짧지만 도를 전하는 그 행위가 온 세상 만물을 구원받게 만든대요. 자,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이 방법이 에베소서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중책임을 주십니다. 오중책임. 그리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일단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목사 그리고 교사가 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목사 가운데도 그 교사 같은 목사가 있고 목양하는 교사가 있고 복음 전도하는 교사가 있고 마치 사도 같은 선지자 같은 목사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서양보다 전부 다 다뤄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말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기억하십니다. 오중직임, 하나님의 은사 받았던 오중직임자들 통해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직임받았던 주의 종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부름받았던 주의 종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세상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의 한 나라 통치할 수 있는 얻었던 영역만큼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의 전권 행사를 이 책임자에 다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니까 손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시나니 그가 가르친 대로 그 안에 가라. 성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도 모든 책임자들이 가르침이 성령 안에서 가르침이 되어야 그 말씀 아래 가면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계시 가운데 받은 말씀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신 자에 교회는 사도 선지자 특위에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양은 전 이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들을 세워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목사를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있는 목사로 세워야 할까 만들 것인가? 물론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전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역량을 통해서 목사들이 은혜 받게 될 것이고 교회가 교회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이런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여기에 포커스 다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바로 세워진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졌으니까 우리 관계없이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세워져 이루어집니다. 사람 세우지 않으면 지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 아실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놨니 너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할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이미 불렀습니다. 지원봉 빼고 콜링 받아서 주의 종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이런 목적 두고 하나님이 사명이 줄 겁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지질이 더 어렵고 부흥도 안 되고 한두 사람 가지고 평생 목회하는 못 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볼 때에 하나님 부름받은 종들은 저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 주 임무가 있거든요. 임무. 근데 그런 것은 아마 지연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뭐라고 해? 이겁니다. 이거. 세상 마음으로 충만하게만. 그러니까 받은 은사에 따라서 각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목사를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저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땅에 계실 때에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주의 종이든 이때 주님 뜻을 풀어갈 때 주여 저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거 없으면 위험할 겁니다. 우리는 죄성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죄성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죄성뿐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 받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일밖에 다 씌워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케 하신답니다. 영생 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는 산떡을 먹는 자마다 우리 신앙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뭘 먹습니까? 생명의 산떡을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말씀만 받으면 신앙처럼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면 사람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고 은혜가 되면 반드시 무릎 꿇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면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자, 이 위대한 역사를 이들에게 맡겼었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주체가 뭡니까? 자, 사실 잠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일을 계획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 몸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왜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하신 것들 우리 가운데 집행하십니다. 이를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집행되면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임했던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의 역사를 풀어낼 때 이 영의 역사가 하나님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의 경륜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영의 역사, 성령께서 이루어가신.
교회가 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성리법을 집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가 신 모든 것들 전부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들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아들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가 안 되면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께서는 선량한 일은 신령으로 구별합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구별하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영이 안 오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역사를 한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포함은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실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역사는 절대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사역자에게 임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랑 전부 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정확히 인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와 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 다음, 봉사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 새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래도 몸을 세운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이걸 말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정체성이 뭐라고 해?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교회에 가야 되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모인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지원받았습니다. 이 세상 만물로는 아담의 배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좋으셨지만 아담의 배편만큼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요, 하와는 교회의 예표거든.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이 땅의 속성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그 속성으로만 교회가 되어지 절대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가 인간의 타락 전에 아담의 배필이 되었던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타락된 속성 가지고 절대 교회 못 짓습니다. 타락 속성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것만큼 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영성도 있고 육성도 되게 강합니다. 육성은 절대 교회 안에 성못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사, 교사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 따라 수고하면 우리 속에 육성물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왜 된다고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입니다, 성전. 너희는 너희 속에 성령이 만청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망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셨거든.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다른 죄도 문제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뭡니까? 몸 밖에 짓는 죄가 있고 몸 안에 짓는 죄가 있거든.
몸 안에 진체가 뭡니까? 성전을 더럽히거든. 그게 위험합니다. 누구든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 멸하신다고 딱 해놨습니다. 왜요? 성전과 관계되는 문제거든. 내 개인이 성전 되도 우리 집단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화 되어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육성 전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고 그럴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몸을. 그래도 몸에 인간 속성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자 천집사가 우리 교회는 천집사가 없습니다. 늘 천집사를 얘기합니다. 천집사가 자 성령이 맞춰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요만큼 만들어놨습니다. 요거는 영성, 요거는 육성이면 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분의 모임이 교회지 이게 전체가 교회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다 맞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육성간의 속성은 교회가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을 대할 때 떡을 뗍니다. 그 떡이 주님 몸이거든. 그 떡이 들어가는데 우리 속에 들어간 주님의 떡 그 성분만큼 교회가 되지 대상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점점 성전돼야 돼. 성전. 자, 보너스. 자, 성전이 뭡니까 성전? 야 이게 저거요. 성전돼 가라. 이게 뭡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에 설명했습니다. 물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성소,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등대지, 등대고 촛대이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법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성전대라는 거라. 성전되는 게 뭘까요? 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표로 번제단을 지나야 되는 거라. 그런데 물두멍이 안 가면 십자가 피에 의해서 원죄는 용서받았으나 자기 지은 날마다 짓는 죄는 전혀 깜깜 먹통이다 먹통. 그런데 은혜 받아 그걸 깨달으면 물두멍에서 원죄뿐 아니라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성소에 들어가면 왜 될까요? 자 진설병이 있고 또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그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이 있게 됩니다. 그래, 이것들이 우리 신앙에 딱 만들어져야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날마다 기도가 없다. 그럼 아직 이 성전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말씀 공급과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빛을 바라는 그 은혜가 있어야 성소의 신앙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에 뭐 있습니까? 법계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시가 임하거든. 깊은 계시의 말씀은 지성소 들어가야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과정을 지나가지고 지성소에서 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던 모든 분야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성전된 신앙을 이루어가지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도 잘 못 갑니다. 왜? 도의 초보의 첫 번째가 죽은 자의 행실의 회개입니다. 왜 회개 안 될까요? 뭔지 모르거든. 어떻게 하면 회개될까요? 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우리 가운데 가입시키는 게 뭐라고 해? 죄가 심해지되고 범죄가 범죄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율법 말씀 깨달으면 죄가 먼저 깨닫거든. 그런데 율법 말씀 못 듣습니다. 왜? 은혜시더라고. 그러니까 물동이에 갈 수가 없는 거라.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말씀했지.
처녀가 율법입니다.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럼 고발이 그 첫날 밤 지났던 아내를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 처녀 맞는데 거짓말했다면 벌금 내고 장인에게 벌금 내고 평생 그 안에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처녀가 아니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가면 죄 다 깨닫습니다. 왜 죄 모를까요?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라. 율법은 두렵습니다. 생명의 승리의 법은 영을 따라가면 죄법, 사망의 법인 모든 율법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개입이 안 되고 죄가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 도대체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한 회개도 뭔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면 이 세 가지가 지속성이 있어야 성수에 들어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말씀과 계시로 받은 말씀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성적 깊이 들어가가지고 지성적 내에서 말씀 받고 계시를 말씀 받고 기도하되 깊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해가지고 그 이루어가는 은혜가 깊어지는 이 깊이를 가야 성전되었다 그럽니다.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성교 전체가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 지금?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거고, 어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볼 때에 이 작업이 실제 이루어져야 성전의 신앙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늘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고 깊은 계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깊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중에 제가 뭘 많이 기도합니까? 주님, 말씀에 지혜를 주십시오. 아마 일반적 기도가 그 제일 많이 기도할 겁니다. 왜? 말씀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수의 말씀과 지성적 말씀이 다릅니다. 지성적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 이건 법계 속에 감췄던 계시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씀은 조금만 되면 예배 시간 모든 예배 가가지고 설교 말씀 다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계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수 신앙대도 계시 없지? 그럼 굉장히 이게 깊이 있는 신앙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목사와 교사가 제일 처음하는 게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히 하시거든. 어떻게 온전케 만들까요? 이 과정 이루가세요. 그런데 이 과정 이루가는 방법이 뭘까요? 목회자가 모든 사람들을 성전된 신앙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수인 신앙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하게 합니다. 보십니다. 목사, 교사를 만든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놔야 됩니다. 생명을 풀어놓지 못하면 절대 이 신앙이 생명화 되기 어렵습니다. 이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와 교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하늘에서 산떡을 먹으면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인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우리는 신약은 보십니다. 목사와 교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일꾼입니다. 신약의 일꾼이 뭘 의미할까요? 보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그 목사와 교사가 성전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가는데 성전의 처소가 맨 마지막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의 안입니다. 새성 예루살렘이 되어 가는데 그럼 목사와 교사, 도대체 목사와 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그래 만들까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 죄 없다고 거룩은 아니겠습니다. 죄와 거룩은 다릅니다. 거룩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점점 우리 가운데 확산되어 갈 겁니다. 그걸 불붙이고 만들어간 자가 누구라고 하냐?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 교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루어가지 다른 거 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전부 다 우리의 영에 대한 반응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 이루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의문을 하지 않고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린답니다. 자, 보십니다. 의문은 뭐고 영은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하고 달도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의문이 되면 다 죽여버립니다. 의문은 뭡니까? 두 돌판에 기록된 진리거든. 그 진리를 전합니다. 진리 전하는데 뭘 전한다고 해?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거라, 지식을. 머리는 냅다 커져도 절대 변화는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머리로 다 들어가거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 뭘까요? 이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토탈 다 설명해 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영입니다.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입니다. 기타 등등등.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이 전체 토탈을 이미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도 있고 말씀의 역사도 다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말씀이 어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영이 있는가 없는가, 영이 풀리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하대. 영이 풀리냐, 그 말씀이 영이 풀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영이 풀리면 일단 영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영이시거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원하지 되시네요. 자, 그런데 그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비치는 빛이라 그다 빛. 생명은 빛입니다. 빛,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미니 너희와 우리의 사귐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가면 하늘과 서로 사귐이 있고 너희가 빛 가운데 간다 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둠 속에서 방황한 자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눈 덮어놨습니다. 왜요? 미움 때문에. 맞습니까? 보십니다. 어둠이 뭐라고요? 어둠이 형제를 한 명만 미워해도 어둠입니다. 어둠 여러분. 자,
확인 사살. 요한 1서 2장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야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고 또 갈 곳을 알지 못함이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덮었습니다. 네, 이 말씀 보고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빛 가운데 하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형제들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한 명도 미워하면 어둠 덮인다는 거라. 야, 저는 말씀 깨닫고 말씀을 쭉 볼 때에 요한일서가 제일 두렵습니다. 요한일서가. 이 수준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형제 한 명 미워하지. 그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특징이 너는 지금 빛 가운데 있다나 지금까지 계속 어둠 가운데 있어왔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하고 갈 것을 모릅니다. 어둠이 눈 덮어놨거든. 왜요? 형제 한 명 미워했다고. 진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네 모든 죄를 완벽히 용서하실 것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것이 무엇인가? 자, 보십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면 말씀의 생명인데 생명의 특징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빛으로 임하거든. 그러면 이 말씀 받은 인간의 현상은 될까요?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죄를 다 밝힙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밝히십니다. 그리 꼬꾸러지지. 말씀에 꼬꾸러짐이 없는 설교, 말씀에 꼬꾸러지지 않는 심령, 다 그 문제 있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함으로 이 빛이 임하되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도 이 빛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자 태반입니다. 태반. 왜 못 깨달을까요? 그러고 보십니다. 살리는 것은 어머니에 속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진리를 전하는데 왜 망할까요? 지식이거든, 지식. 지금 인간이 지 꼬라지가 어떤지 말씀을 밝혀서 그 꼬라지가 무엇을 깨닫고 그 말씀에 꼬꾸라지고 통해 자복하고 그 말씀에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만든 그 빛이 없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만 들어가거든. 그러니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봤습니다. 그런데 영이 되면 살림거든 영이라 쓰거든. 영이 들어가면 꼬꾸라집니다. 말씀 앞에. 그러니까 목사 교사가 전 세계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들 책임을 졌는데 그들의 특징은 영을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영을 못 풀어놓으면 머리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순종 반응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속간도 다 죽이는 것이요 살리거든 영입니다. 영.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럼 보십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이 뭘까요? 구약은 의문에 속한 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의문에 속한 지식뿐 아니라 그 속에 영을 다, 그 영이 뭔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해 있습니다. 내 영이 흐르면 성령께서도 같이 흐르십니다. 내가 영을 풀어내면 영 속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영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훈련의 최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귀들이 있습니다. 방귀들 때 직접적으로 우리 영을 막 활팔 움직이게 만들거든. 그러면서 영이 움직이면서 성령과 교제 나누고 여러 가지 계시가 아주 강하게 임해주십니다. 그런데 방귀도 다 방어놨지 마귀 방이라고.
영적 계시가 희박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나 몰라. 되게 심각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로마서 5장 한번 봅니다. 자, 3장 다시 한번 볼게요. 됐습니다. 로마서 5장 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의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학의 출발입니다. 거듭납니다. 거듭남. 그런데 보십니다. 목사와 교사가 생명의 떡을 전함으로 그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전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생명 말씀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했던 생명이 생명료로 공급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잘 크는 방법이 뭘까요? 보니까요. 어머니의 양질의 음식과 아이의 소화력이다. 소화력. 끼니마다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할 때 자칫 그걸 먹고 소화만 잘 되면요. 그 음식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영양분이 되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생명을 자라게 만들고 장사에 만들고 오래 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무엇이? 음식이. 음식은 우리 몸이 아닌데 음식의 영양 성분이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되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될 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자라게 만들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만들어 갈 겁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영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건 심플합니다. 심플 여러분. 왜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거룩함이 없을까요? 왜 죄에서 못 일까요? 그 말씀이 전부 다 의문에 속한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보십니다. 양질의 음식과 소화력이거든. 그 둘 중에 하나는 문제입니다. 음식이 썩었든 아니면 말씀 받았는데 소화가 안 됐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 하는 역사가 좁혀지니까 목사가 교사가 풀어내는 새 언약의 일꾼의 역사 가운데 영을 풀어내는 영의 말씀 풀어내는 그 일로 이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 자, 고린도후서 19절 보십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생명 받았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의인 되는 겁니다. 의인. 이 의인은 이진 진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의인되어 있습니다. 어렵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든다는 거라. 의인됨이 6장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람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것은 죽어야 됩니다. 죽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라. 죄에 안 짓습니다. 그래서 얻는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보십니다. 예수를 믿어 용서받아 하나님께 어렵다서 입었습니다. 어렵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이 문에 들어갈 때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맺는데 주의 종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방법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 자마다 이 떡을 누가 줄까요? 이들이. 이 말씀 받아서 모든 신앙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장 19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의인 되게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 근데 난 이 방법이에요. 그럼 이 의가 뭘까요? 이가 뭡니까? 자, 에베소서 다시 돌아갑니다. 4장 13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 믿는 것이 뭐고 아는 일이 뭡니까? 이게 파악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사 받은 직임자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믿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랍니다.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므로 주의 종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되 하나님이 어떤 뭔가 깨닫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의 아시는 바 된다 그러지. 말씀이 순종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주님 말씀 딱 지키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의를 경험하게 되고 이 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점점 알아갈 겁니다. 나중에 보십니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 이게 핵심이라 그 핵심. 그럼 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의 모든 역사에 반응하는 우리의 영의 역사를 이해 못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빛 가운데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화되어 갈 겁니다. 거룩화되어 갈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목사, 교사를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만드는 것이 다른 말로 양육입니다. 양육. 얼마나 사람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가. 그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여러 사람이 경험하게 하시는데 한날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종아, 인간 맛을 봤느냐?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오든 그 사람 딱 볼 때 맞춤지도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죄도 유형이 있거든요. 그 유형을 전부 다 설명을 해야 그 죄의 유형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라. 그러고 보십니다. 정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그 목사가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된 사역을 통해서만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라. 그럼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면 영으로 하면 이 영으로 지도받는 모든 사람들의 유기합니다. 전부 다 영으로 가시는 영으로. 7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 얼굴이 없을 영광 때문에 그걸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에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보십니다. 이 직분 보고 성경은 뭐랍니까? 영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 의문의 직분도 모세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대면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택이 살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 덮어대요. 모자 쓰고. 그런데 의문에 속한 직분도 그런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직분의 영광은 어떻게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대면했습니다. 대면했는데 얼굴에 광채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라. 영의 직분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이 비교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신약의 일꾼은 성령은 영의 직분, 영의 직분.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은 영의 직분입니다. 얼마나 영이 돼서 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좁은 길도 잘 모르지만 사람을 온 세상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 그 일도 영인데 영의를 잘 모릅니다. 그거 왜 될까요? 그 지금 세상이 그렇다. 지금 세상이 많은 주의 종에서도 영적 상태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영의 직분은 영의 리요. 영의 직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인도받는 여러분도 영의 역사를 풀어내줘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세상 영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우리가 늘 생명이 임했지만 그 생명이 자라게 만드는 방법은 새 언약의 일꾼의 영의 직분이 풀어내는 영의 역사입니다.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영이 된다거든. 영이 풀리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 받았습니다. 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이 자라는 거라. 자라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딱 봉방됩니다. 정확히 거들어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저절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아버지 닮는 것은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근데 왜 저절로 안 될까요? 그 장애가 많거든. 그 장애를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잘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의 종에 대한 관계된 말씀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성령께서 담대히 전하래요. 약이 된다고. 약이 되게 될 줄 알면서.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말씀 받은 여러분은 특징이 뭡니까? 영으로 모명실적이십니다. 영으로.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을 통해서만이 모명실적이 있는 거라. 이게 뭘까요? 아직 이해 안 됩니까? 그건 먹통입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설교가 까다로운 것이 경험이 되고 인지가 되면 별 어렵지 않는데 경험이 안 되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 보고 방언은 입 열면 나오는 것이라 아무리 해도 모르도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은 체험하셔야 합니다. 영을 활용하시고 영을 훈련하시고 영적 상태를 점점 업시켜야 영에 대한 감각, 지각이 생겨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도 어쩝니까? 새 언약의 일꾼 보고 영의 직분이란다. 영의 직분.
다른 번은 풀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 행실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몸 행실 죽일까요? 영으로 그럼 뭔지 모릅니까? 처음 못 들어갑니다. 처음 못 들어갑니다. 왜요? 영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하시거든. 자,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은 율법을 지켰는데 육신이 타락되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른 요구를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내세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 그 다음 육신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어른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육신 쫓지 않습니다. 영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간처럼 용서받게 만들고 부활했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 성경의 모든 요구 전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해요? 영으로입니다. 영으로. 그런데 영으로 따라가는 것이 뭔지 모르고 영으로 몸이 중이 뭔지 모르면 먹토입니다. 먹토. 빨리 제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영을 깨어나게 만드시고 영을 훈련시키시고 영을 활발하게 만드시고 대체적으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여기서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 끌어가시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성령의 모든 역사에 다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깨달았다면 순종하시면서 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냅다 방언을 기도하시면 그 작은만으로도 우리 영은 활성화되어 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시라고!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주제 가지고 지금 막 마르고 닳도록 설명하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영이 어려운 거거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문제를 다루는데 영의 문제가 얘기 안 되면 그런 영을 활성화시켜서 경험하고 따라오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보자. 자, 대강 정리합시다. 목사를 세워서 일 다 하십니다. 목사는 영의 직분입니다. 영을 풀어내는 거라. 그 영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한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 듣고 깨달으면 깨달은 게 뭘까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되면 그 소화된 영양분이 쫙 돌면서 육신의 피와 살이 되던 영의 피가 살이 돼가지고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을 자라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저를 이기게 만들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가게 만든다. 누굴 통해서? 목사 통해서. 그래,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목사를 세워놨지? 지금 신학자들이 신학 가르쳐서 주의종 세워놓거든요. 뭐 가르칠까요? 이거에 그게 먹토입니다. 먹토. 그건 먹토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장 보십니다. 4장 4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뭡니까? 선약의 일꾼인 영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진리 나타내는 게 뭡니까? 영으로. 영으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청구하느라. 그런데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지금 제가 영의 일을 말하는데 잘 못 듣지. 복음이 가리워 있습니다. 누구에게? 많은 자들에게. 다 지옥 갈게요. 다 지옥 갈 겁니다.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세요. 계속. 그래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계속 하세요. 깨달았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럼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그 최고 빠른 방법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영을 깨우고 제가 설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적 감각을 깨닫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커뮤니케이션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주의 종이 인도하는 성령 역사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아들 됨을 완벽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만약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이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여기 뭐라고 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해?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는 자가 있는 거라. 누가? 이 세상 신이.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더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목사가 영을 풀어내고 영 속에 진리의 빛을 밝혀서 받는 사람이 그 말씀에 전부 다 꼬꾸라지게 만드는데 이 세상 신이 막습니다. 저 예전에 감동했지. 여러분, 장례식을 드리고 있는데, 맨 마지막 하관 앞에다 막 제가 보험을 전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장례 때 가면 죽은 자는 이미 끝났거든. 그래서 남은 자, 믿지 않은 자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순례가 보니까 환상을 냈는데, 제 입에서 막 불이 나거든요, 불이 막. 불이 확 나가지고 빨간 불이 막 온 사람으로 전부 다 뒤덮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앞에 방패로 딱 막아놨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불이 확 넘어가는 거라. 불이.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만 없더랍니다. 이게 파란 방패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물어봤습니다. 누구냐고. 그러니까 장례하는 분의 오랜 친구인데 불교 골수. 파란빛이 이 성령의 복음의 광채를 다 막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하는데 영을 풀어내는데 이런 장애를 다 두드려 깨야 됩니다. 이게 안 깨지면 그 영역사가 파급이 약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뭘 했습니까? 목사는 설교자는 영을 푸는데 영이 되게 강할 때 그때 꼬꾸라집니다. 그냥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두 강사 목사님이 왔는데 당대 시끄러다 들을 수가 없어. 왜요? 그냥 빈깡터다, 빈깡터. 그런데 영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이 강하게 풀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광채 앞에서 그 영혼이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잘하는 자는 영의 직분에 선택받은 자들은 영을
풀어내는 강도를 조절하시고 좀 지나면 위험에도 잘 모자랍니다. 너무 날카롭거든. 그러니까 풀다가 한 번씩 칼날을 드러냅니다. 어떤 데 가면 막 끊임없이 칼날을 휘두르면서 끊어나가지. 손님도 그래 해라시는 거야. 그 영의 감각이 옵니다. 쭉 둘러보는데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다고 내 영이 느끼지. 그거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냥 냅다 막 칼 휘두릅니다. 이것도 그분의 역사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거든. 다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그러므로 자, 영의 역사를 풀어내는데 이 세상선이 막는 자가 있는 거라. 막는 자가. 이 막는 것을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불교 골수입니다. 어쨌다고요? 게임 아웃.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이키지 않는 한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외국 가가지고 특별히 뭐 산종 말이나 곳곳 다 다니거든요. 딱 서보면 딱 이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이. 그건 영으로 직감하거든. 그럴 때 어떨 때는 설교도 어떨 때는 되게 강하게 합니다. 돌파입니다. 돌파. 왜 돌파를 가요? 그 지역에 어떤 기운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그때는 설교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아마 제가 강하게 합니다. 그 APTC 아시아태평양 신학대학원에서 그 한 30개국 사람이 있습니다. 뭐 백인, 흑인, 뭐 황인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데 제가 딱 서니까 딱 들어갈 때 보니까 그 건물에 6층 절벽에다가 건물 지어놨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기가 막히게 놨습니다. 그런데 걸어 내려가는데 보니까 그 건물을 용이 똘똘 말고 있다, 용이. 전방용이 그 건물을 똘똘 말고 있더라고. 얼마나 심하게 잡혀있으냐. 그래, 딱 들어갔는데, 30개국인데, 딱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옷 흐름이. 그럴 때는 막, 제 설교가 막 그냥, 냅다 외칩니다, 외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처음 들었대, 처음. 눈을 똥 떠가지고 있나.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눈을 똥 떠가지고 그래. 설교할 때가. 그러니까, 설교자가 영 역사를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가든 가로막는 거 다 뚫어냅니다. 왜 못 뚫어낼까요? 영 역사가 약한 거라.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 워낙 중요한 사건 돼가지고. 대만의 산족 마을에 딱 갔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8개 지역에 연합 집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딱 가니까 하늘이 어둡더라고. 되게 어두워. 그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종아, 태초 이래 이 산에서 살아왔던 저 종족들이 대지진이 나가지고 조금 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네가 다 파쇄하거라. 주님, 그게 뭡니까? 그러니 레위기 18장을 주십니다. 동성애, 건진상간, 수가입니다. 제가 그 감동을 받고 집회할 때에 건진상간, 동성애, 수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막 제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막 집집마다 회개 다 터였대, 집집마다. 세상 해마다 몇몇 강사 오는데도 세상 이런 강사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회개 다 터지고, 왜 집집마다 그 문제가 없는 거라. 그러면 설교하는데 이틀 밤 딱 끝나고 집에다 딱 나오는데 하늘이 맑아지셨다. 다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감각을 강하고 민감하게 만드는 나야 영의 역사를 풀어냅니다. 왜 영의 역사를 풀어낼까요? 가로막는 자가 있거든. 이 세상들이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수고를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어요. 내가 어디 막 선교 가지고 돈 많이 쓰고 고생에 떨어지.
우리 김전 사모님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하나님이 목사님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보너스거든. 근데 우리 사모님께 그 권위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또 제가 하는 게 감동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 권위가 올라가면 영빨이 씌어집니다. 그 제가 설교하지. 설교 받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지나 좀 잘하지. 그러면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오메 기주고 표현하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B라고 생각하면 안 돼. C도 아니야. A야. 그리고 순복하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가 영의 권위거든. 그러니까 뭐니 해도 영빨을 만드는 이 목회자가 영빨이 없으면 이 영 역사를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왜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세를 가로막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우리 몸 안 사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 전할 때 누군가는 이 설교 듣고 이 세상 끝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것만 생각 어디 갖고 편하게 우리는 복음 전한 적 없습니다. 편하게. 그래 막 전하다 보면 그것도 영의 감각이 있습니다. 얼떨어 부드럽게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필다 꼽힌 사람은 지옥에서 벗어날 때도 강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영빨입니다. 영 역사를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영 역사를 풀어내는 방법은 기도 이상 없습니다. 기도. 영을 민감하게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영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기도의 능력과 성결의 능력입니다. 죄 안 짓지. 그렇게 하면 귀신이 떱니다, 여러분. 떱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기도가 강해지면 금상첨화고.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에다가 죄 없는 거룩이면 아마 세상이 다 뜰걸. 다 뜰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세상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든 일을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루가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 이루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만물은 뒤집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어느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그 파장이 갈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 파장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마 그거 안 보이겠나 생각합니다. 이 영 역사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진리 전할 때 이 생명의 빛이 죄가 뭔지 보게 만들고 자기의 감춰진 은밀한 모든 생각의 뜻까지 전부 다 밝히는 이 빛이 생명의 영양분입니다. 뭐 한다고요? 어둠과 죄를 다 도려냅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결국은 죄의 문제거든요. 우리 속에 죄의 문제가 점점 해결되면 점점 빛 가운데 가게 됩니다. 빛 가운데 가게 되면 때가 되면 주님 딱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통해서 이걸 이루어가는데 목사가 그래 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 목사들이 뭐 한다고 해? 지옥물, 천국물 닫아놓는 거라. 천국물 닫아놓고 지도 안 들어가고 마음도 못하게 다 막아놓습니다. 누가? 목사가.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꾸로 가도 거꾸로. 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 세우는 게 목적인데 거꾸로 하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의 조입니다, 주의 조. 거꾸로 가는 거라. 그 다음에 저는 바다 건너가가지고 한 명 전도해보면 지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에게 만납니다. 이 목사 지옥 아름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더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거라.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불이 행하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는 자
모든 불의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멸망에 해당하다고 정해놓으심을 알고도 거짓거리하고 그래 행하는 자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누가? 목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왜 받을까요? 왜 받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은 별 상관없습니다. 단연보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거든. 그런데 목사는요. 그래 다른 대안이 없더라고. 다른 대안이 없어. 다른 대안이. 그러니 만세전부터 정해가지고 세워서 훈련까지 연단시키고 그리 세워놔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세사 천하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이 역사를 목사를 통해서요.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목사를 세워놔야 될까?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면 얼빵 죽입니다. 왜요? 도대체 이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 최고 중요하다면 거꾸로 가면 최고의 악이면 최고 악. 세상에 이것보다 더 최고 악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바르게 하는 주의 종이 만만치 않다 하시거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구절 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 말씀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고요. 그 말씀이 어땠는데? 밑에 봅니다. 이 땅에 행함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지금 한국 땅이 그렇지.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누구 하는 말입니까? 민족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말, 교회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택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 같이 되고 그들이 밀실을 받아 그 길에 엎드릴 것이라. 그들이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흑암 같은 길인데 길도 미끄럽고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길이 흑암입니다. 근데 미끄럽습니다. 근데 미는 자가 있습니다. 거기 안 잡힐 사람이 있습니다. 재앙 내리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 하십니다. 왜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우명의 선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연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듭되게 했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도 가정한 악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제 손을 굽게 하여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고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선지자에 대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는 싹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주의 종 입에도 보십니다. 이 목사에서 못 논다고요. 쑥과 독이 놉니다. 독이. 쑥과 독이 놓으면 다 죽여버리지. 그리고 얘도 이럴까요? 밑에 쭉 내려가지고 18절 누가 여호와 회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시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때릴 것이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십니다.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걸 정권을 맡기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영을 따라 가도록 은혜를 베푸시지만 제도라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 책임은 여러분 태풍 봤습니까? 태풍에 눈 봤습니까? 그 강도로 그 악인의 머리를 때린답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목사의 절대적인 정권을 맡기시는데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 따라서 세상은 좌우됩니다. 하나님 그냥 계실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른 목사 세워놓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에 합당한 바른 종을 세워서 세상에 이런 일이 없이 그걸 만들까요? 무슨 거라. 주의 종되는 것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선생들 나지 마라. 왜요? 심판이 큽니다. 왜요? 입에 말에 허물이 없으면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에 허물이 많거든. 쉬지 않는 악이요, 사람 죽이는 독이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지옥의 불입니다. 지옥의 불. 그 거듭나지 못한 지옥의 불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당초 안 됩니다. 어쩐다고요? 심판이 큽니다. 심판이. 그러니까 목사에 관계된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예를 가지시고 이런 바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보십니다. 우리 신약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자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고 어디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영의 소설을 목사가 전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들이 다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영적 감각이거든요. 영적 감각. 할 말 많은데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